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찬양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용서하신 주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 따라 새로운 결단하며 주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는 그 안에서 신부로서의 예비된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직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역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민주화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그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그들은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수에 대한 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백인 경찰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성이 다만 미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 안에도 그러한 폭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우리가 살기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믿음의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는 다양한 종교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신을 섬기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타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는데 기독교인이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류 계층 사람들은 하류 계층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배울 것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나쁜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만 주장하는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과 오해는 기독교 관습과 신앙에 대한 소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소문들은 대체적으로 잘못된 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밤에 모이고 또한 새벽까지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과 헛소문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밖에서 듣던 사람들은 이것이 내 피라고 하니까 내 살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구나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취하면서 극단적인 이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진 진리 때문에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일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서라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고 오직 내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었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었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꼭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재산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지 아니한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칩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커지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욥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본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함부로 욥을 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커지고 역경이 커지고 힘든 일이 커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자비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욥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욥은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욥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나의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으로,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생활하면서 점점 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의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통해 세상과 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기독교 교리는 어렵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다른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첫 번째 접촉의 통로는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그 사람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곧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의 부패를 막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운동에 열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며 앞장섰던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고 연약했을 때 YMCA라든지 YWCA를 통해서 사람들을 개봉하는 일에 앞장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을 나눌 수 없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선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강하고 고난이 강하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이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답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쁜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그 나쁜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결국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삶으로, 원망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거친 삶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노력과 주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을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낭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돌아올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내가 주의 길을 묵묵히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 노력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고난이 정말 잘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고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 육체에도 새겨주시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 주의 영광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극작가인 레싱이라는 사람이 현자 나탄이라는 극본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반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큰 축복을 받아서 반지를 누구에게 선물 받게 되는데요. 이 반지는 너무나도 귀한 반지였습니다. 너무나도 반짝거리고 영롱하고 아주 값비싼 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반지를 전해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로 내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가지고 계신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세 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세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세공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 반지처럼 똑같은 것으로 2개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그 반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따로따로 혼자씩 불러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줬습니다. 아들들은 이 반지를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들도 똑같이 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분명 다른 형제들이 가진 것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어느 것이 진짜인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3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곧 우리가 가진 반지가 있죠. 그것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정직한 이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역정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손잡고 고난의 현장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도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도둑들 조심하시고 우리 다시 모일 그날 때까지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모든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며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고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담대히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